여러분 이 즈음에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오징어 게임을 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활이라고 그랬는데 왜 활이라고 그랬는지 몰랐지만 하여튼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참 재밌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칼을 가지고 어렸을 때 비 오는 날 땅 따먹기를 칼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잘 동그란 원 안에서 자기 땅을 넓혀 나가는 그런 게임도 했고요. 그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떤 그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분이 아마 잘 만들어서.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나 이런 놀이를 마치고 나서 손을 씻고 모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체육시간이라고 그러면 체육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그 선생님이 해쳐 모여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해쳐 모여 하면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 개가 기준 이렇게 하면 기준하고 하고 손을 들면 그 좌우로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서서 대열을 유지했던 그런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뭔가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디가 길인지 또 어디가 바른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졌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많이 보면 정말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해답이 뭐냐면 몰라. 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 가요에도 몰라 뭐 이런 가요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와 열을 쫙 맞추어서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오늘날 이렇게 발달한 사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편리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운명의 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혼란 그 자체입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그러면 그 모든 신앙적인 혼란 가운데서 기준점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관계되는 이 법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데 필요한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이 성막에 관계된 28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하는 부분이 오늘 이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부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37장 부분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 이런 말은 궤란 말이죠. 그래서 그 궤에 대해서 궤로 인해서 그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순 금을 가지고 또는 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비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법궤는 그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부살렐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부살렐은 이런 그 건축 분야에 재질이 있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아마 금속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재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괴를 만들었습니다. 총 감독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궤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이 법궤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법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가로가 50규빗, 세로가 100규빗 이렇게 그 길이가 나와요. 즉 사각큐빗이죠. 근데 여러분 규빗이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그리고 한 뼘 더.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키가 큰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한 50cm나 60cm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규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제일 이 밑에 쪽에 뜰이 있습니다. 뜰은 그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 70규빗. 그리고 거기에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그리고 중앙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양쪽 옆에 돌로 그 손 씻는 그 물두멍을 이제 5개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뜰을 이제 통과하면 안에가 성소입니다. 성소인데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그게 길이가 20규빗. 20규빗이면 아까 제가 50cm라고 했는데 50에다가 20을 곱하면 되겠죠.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그 세로의 길이가 10규빗, 10규빗 안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난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그 지성소입니다. 거기 안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의 그 센터가 바로 이렇게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스가 뭡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이 세태를 지나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오직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법궤에 대한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법궤라고 하는, 먼저 이제 이 법궤를 보면서 법궤는 세 부분으로 나뉘었으면 궤 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뚜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 운반 장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내용물 세 가지,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궤라고 하는 것은, 궤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 이 세 가지 명칭이 쓰였습니다. 그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이 역사가가 바라볼 때는 증거하는 궤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하는 궤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다.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런 상자다. 그래서 법궤. 그래서 똑같은 것 같은데 의미가 약간씩 다르고 시대마다 쓰여지는 그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정사각 기둥입니다. 이 궤의 모형은 정사각 기둥이죠. 그래서 가로가 1.5규빗, 세로가 1.5규빗, 그리고 높이가 2.5규빗 되는 그런
정사각기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형이 됐는데 그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요 그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저도 그 낫으로 베어다가 한번 떼봤는데 그건 너무 퍼석퍼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나무는 아니고 그보다는 좀 더 단단한 그런 조각목이 그때 당시에 시내산 부근에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베어다가 이 조각목으로 이 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금이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순금은 너무 물러가지고 그 오래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그냥 금도 쓰였고 순금도 쓰였는데 그런 금은 18K 정도로 쓰였어요. 여기 순금은 24K지 않습니까? 근데 24K만 가지고는 이렇게 만들면은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18K 정도도 이게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했던 사람은 부살렐가 그 기술자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판자를 잘라야 되는데 그 판자를 자를 때 무엇으로 잘랐겠어요? 반듯하게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반듯하게 자르려면 할 수 없이 이제 통으로 자를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판자를 자르는데 밑판 1.5, 1.5짜리 그 다음에 옆판 1.5, 2.5짜리 옆판이 4개, 밑판이 1개 이렇게 해서 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쪽에 맨 위에 부분에다가는 금태를 둘렀다 그랬는데 그때 두른 금태가 아마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정을 시켰는지 모르죠. 요즘처럼 풀이 있어서 함부로 붙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태를 둘러서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둘러서 이제 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팎은 전부 순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m, 1.5m짜리 4개, 밑판 1.5, 1.5짜리 그 1개를 전부 다 이 금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 쪽에다가 고리를 4개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고리를 4개를 다는데 여러분 그 발에다가 고리를 달려면 할 수 없이 그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요새는 홀소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기로 그냥 뚫으면 아주 반듯하게 깔끔하게 뚫리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금고리를 이렇게 18K짜리 금고리를 고리를 달아서 짱대를 매서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고리를 거기다 고정을 시켰는데 어떻게 고정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채를 깨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이 기술이 이 부살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괴 뚜껑이 있습니다.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뚜껑이 명칭이 뭐냐면 속죄소라 그러기도 하고 한 것은 시온좌라기도 합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속죄를 드리는 그런 곳이다. 아마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시온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 로만 카톨릭, 로마 천주교에서 이제 그런 일을 사는데 제가 왜 로마 천주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제 천주교라는 말은 정통이란 카톨릭이라는 말이 정통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로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 카톨릭, 러시아 카톨릭, 헝가리 카톨릭, 콥틱, 이집트에 있는 콥틱 카톨릭,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카톨릭 이렇게 자기들이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주교를 말하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천주교는 로만 천주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봅니다. 콥틱 카톨릭도 있죠. 이집트에 가면. 시리아에 가면 시리아 카톨릭도 있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카톨릭도 있으니까 우리는 부를 때 로마 천주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거기에서 시온자라는 그런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뚜껑은 1.5, 1.5m짜리 이제 순금을 가지고 뚜껑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에 순금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순금 위에다가는 그룹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천사의 모습을 그 위에 이렇게 세웠는데 날개가 있는 얼굴을 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 뚜껑 끝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금 위에다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판도 뚜껑도 조각목으로 구멍을 내가지고 금으로 천사의 모습 그룹을 이렇게 아마 그 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세웠는데 고정을 시켰는데 어떻게 고정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옮겨 다니기 때문에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야 됐을 것인데 그 고정시키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고정시켰을까? 하여튼 거기에다 고정을 시켜서 그룹을 술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그 속죄소, 시온자, 괴 뚜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반용 채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명칭은 채라는 것이 긴 짱대로 메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고리가 4개 있다고 했죠. 그 4개에다 끼워가지고 그래서 조각목으로 그 금고리 18K짜리 금고리를 거기다가 조각목으로 짱뼈에다 끼워가지고 그래서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움직이면서 메고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다가 끼워가지고 4명이 이렇게 메어야 되니까 4명이 매자고 하면 길이가 한 5m 정도는 돼야 됐을 거예요. 여기 있다가. 그래야지 4명이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는 아마 둥글게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메고 다녔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괴 속의 내용은 뭐냐면 괴 속의 내용은 10계명의 2번째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 돌판은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해서 깨버렸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물도 안 먹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사건, 우상 사건을 통해서 분노해서 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40일 동안 단식을 해가지고 얻어낸 그 10계명이 그 10계명 돌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뿌려주셨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만나 샘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 샘플은 아마 오래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그것을 다음날 먹으면 상해서 못 먹도록 그날만 딱 먹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담겨있던 샘플은 오래도록 보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고라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론이 짚고 다녔던 죽은 그 지팡이, 아론이 짚고 다녔던 죽은 지팡이, 완전히 죽었으니까 짚고 다녔겠죠. 그런데 오래도록 아론이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안에 담겨두고 기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법궤의 그 모형인데 이 법궤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는 이 법궤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궤의 그 삶의 기준이 되는 모형은 어떤 모형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기에 그 모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룹을 이렇게 수를 놓아서 거기에 그룹 모형을 만들어서 법궤 위에다가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다. 사람이 함부로 제안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만나처럼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전해 갑니다.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생존해 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살아있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아론이 짚고 다니면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죽었습니다. 때가 묻었습니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핸드폰에 넣어 다니고 뭐 기계에도 있고 책으로도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인쇄된 말씀이에요. 종이에요. 이게 다 종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회를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럴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 이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그런 흐름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그 말씀이 진실한가, 그런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사람의 주장을 내세우고 사람의 뜻을 내세우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는 대부분 보면 다 순금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이런 금송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소나무 아닙니다. 보다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보는 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낫지만 그러나 깨어지기 쉬운 그런 나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순금으로 싼다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합니다. 성경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있고 뭐 각각 나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언어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를 읽어도 성경은 불완전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언어 때문에. 헬라어를 읽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 20개 번역본을 다 읽어봐도, 한글 번역본을 다 읽어봐도 불완전합니다. 그게 자꾸 개정되지 않습니까? 바꿔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개혁판도 만 군데가 우리 국문법에 보면 틀리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참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수용하고 듣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금과 같은 믿음,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히브리어를 많이 연구하고 헬라어를 많이 연구해도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형편없죠. 더 죄를 많이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내가 수용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듣지만 저 사람의 행위를 붙받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태도가 뭐냐면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루 끼만 챙겨야 됩니다. 신선한 것, 이런 것을 챙겨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오랜 말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 그것을 읽으면 그게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듣기에는 참 좋아 보여도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있지도 않고 거기에는 진실이 담겨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 가게에 나온 기성품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을 먹고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을 새롭게 자꾸 들어야 합니다. 만나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는 적당하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욕심을 내서 과하게 만나를 먹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입은 하나밖에 없고 양은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과하게 많이 내가 취해가지고 내가 쌓아놓고 먹겠다. 상해서 못 먹습니다. 배탈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연구해가지고 더 많이 먹겠다고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그런데 적당량을 안 먹어서 그 영혼이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병이 들었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나는 다 안다. 알기는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교만하기 그지없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량을 안 먹기 때문에 욕심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신앙 경향과 수준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풀 뜯어먹고 못 살죠. 하마나 코끼리가 고기 잡아먹고 못 살죠. 양을 잡아먹고 못 살아요. 하마가 코끼리는 생긴 모양은 그렇게 생겼어도 풀밖에 먹을 게 없어요.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경향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잘못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 여기에 하나님 복되는 아까 얘기했죠. 새에다 깨어가 짱대에다가 4명이 메고 다닌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포터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 옮겨 다닐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은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 속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내 현실 앞에 가가지고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터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절단이 됐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하는 그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가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단절되고,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현실 속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서서 눈을 뜨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도 혼란하지만 교회도 혼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세상의 물결과 이 교회가 하나가 혼합하게 들어가서 선거 제도도 세상의 국회나 노회나 교회나 하나도 다를 게 없고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의 빛도 소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세워갑니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똑바로 세우시고 똑바로 서서 건강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주신 귀한 법궤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여서 정말로 이 혼란한 세태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이 다 흔들리더라도, 모든 교회가 다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혼란한 세태를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